교사로 또 우리 찬양대로 수고하는 우리 헌신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표지를 보시면 참 초록색이 이제 물러가는 이 가을인데 제목이 뭐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참 오래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인생은 편하게 될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갈등이잖아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삶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 이 말씀을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전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진임하늘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셨을까? 그런 참 고민과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아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노릇 하는 게 신납니까? 기분 나쁩니까? 예,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신날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을 위해서 종노릇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종노릇 한다면 괜찮을까요? 귀찮을까요? 괜찮은 거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종처럼 내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간다 할 때는 그게 기쁨이 있지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1장 3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자기가 하나님 떠났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욥기 22장 11절이 나오죠.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어둠이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걸 몰라요. 이사야 60장 2절에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뭐라고요? 만민을 가리우니와.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빛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내가 불신자 비슷하게 뭐 교회 다니고 성경 좀 보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뭐 그 정도 차이 정도지 내가 진짜 어둠에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항상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 염려, 걱정, 불신자 비슷하게 살다 보면 내가 빛 아래에 있다 이걸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근데 언제 내가 빛 아래에 있다는 걸 느끼느냐니까 역설적으로 언제일까요? 예, 어둠에 빠질 때, 불신앙에 빠질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비참한 자리에 들어갈 때,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지.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자잖아. 내가 왜 이런 데서 헤매고 있었지? 왜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에너지를 낭비했지? 그때서 발견하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면 지금 어둠에 내가 빠져서 있다는 말은 어디에 빠져 있는 겁니까? 옛 사람에게 내가 쏘은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아들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잘 모르니까 그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신다고요? 어둠에 쏙도록 만들어요. 어둠에 어떤 실패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깊이 얕게 넘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자인데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들과 낙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고 뭐라고요? 재가 넘치는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치게 하도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자, 그렇다면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있다는 걸 알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냐? 바울이 뭐라고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그래, 내가 어두운 데 빠져야 빛의 자녀라는 걸 안다면 그럼 어둠에 가자. 어둠에 가서 헤엄치자. 어두운 구덩이에 들어가자. 그러면 은혜 받는다며. 그거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경우 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어둠에 빠져 있다가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구나 발견해야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구원 이전의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네가 멸망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된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은 뭐지요?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율법에서 자유하고 내가 해방받았고 필요 없으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은 뭐라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사랑의 법이다, 그 이야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정죄하는 율법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 바뀌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똑같은 율법이라는 말을 쓰지만 불신자가 쓰는 말은 정죄의 율법이지만 구원받고 복음 안에 들어온 자에게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 속에 들어왔다, 사랑의 법으로 행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야 옳은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는 율법에서 해방받았고 율법에서 자유한 자만이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아이고 싫어, 난 그거 귀찮아, 왜 내가 해야 돼? 율법에 묶여서 그래요. 아, 예, 좋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게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게 뭐지요? 율법의 요구에 자유한 자가 자유한 힘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도 율법에 묶인 자에게 헌신이라는 의미는 뭐지요? 일종의 부담이에요. 그러나 율법에 자유하고 복음 안에 해방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헌신은 뭐지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느끼는 단어가 뭐지요? 그게 헌신이에요. 이런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르게 들어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율법의 요구가 뭐죠?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죄를 깨닫게 하고, 로마 3장 1절 보니까 죄의 삭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서 의회 가운데 있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3장 1절에, 그리고 죄의 권능이 10절에 뭐라고요? 사망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고린도 전서 15장 56절에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강하게 알게 하는. 여러분 희한합니다. 우리 예수가 딱 들어오는데 예수가 또 이렇게 지나다가 뭐 길을 가다가 막 더러운 거를 손에 이렇게 만지고 막 손에 묻혀갖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박 기자님 주로 어떻게 해요? 그럼 아이고 잘했다 우리 딸내미 손이 더 예뻐 보이네 이랍니까? 아니면 어디 더러운 걸 만져갖고 이런 거 만지면 안 돼, 다 마시면 안 돼 그러면서 손을 씻어줍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주로 후자지요. 그치? 앞에 아이고 우리 예수 예쁜 손으로 더러운 거 만지니까 손이 더 예뻐 보이네, 괜찮아 괜찮아 이래 가르칠 부모는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네가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예수가 더러운 걸 만졌을 때 본인도 기분이 안 좋아요. 냄새도 막 나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네 이거 잘못이야, 이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예수 마음속에는 무슨 느낌 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겠지요. 그죠? 이런 생각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내가 지은 그 행동에 대해서 그건 죄야, 그거는 틀린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해주는 역할이 율법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율법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지. 여기 틀려서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게 되지요. 율법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하는 건 줄도 모르고 잘못하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한 모든 잘못을 지었으니까 그 결과는 뭐지요? 결국 영원한 멸망과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내가 틀렸다고 하는 요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로 다 받아들이신 거죠. 예수가 더러운 걸 만져가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가 이제 또 만졌구나 하고 꾸중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빠가 옆에 있다가 여보 괜찮아, 내가 예수 손을 씻겨줄게, 괜찮아, 애 때는 이럴 수 있는 거야 하고 아빠가 예수 손을 씻겨주고 있으면 예수는 틀림없이 잘못했지만 아빠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 예수는 잘못한 자가 아니라 잘못 때문에 뭘 느끼게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겠지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예수 나중에 500원 줄게요. 예, 등장했으니까 인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적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뭔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의 율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주의 십자가로 다 짊어지시고, 요한 19장 3절 어떻게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성취했다, 다 빚을 갚았다, 모든 거 해결했다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경찰 기능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해 가다가 경찰이 있으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철저하게 지키지요. 경찰 없으면요 도다리 눈처럼 돌리다가 아무 때나 유턴도 하고 그러지요. 그죠? 우리 아마 최원조 집사가 오토바이로 사업을 하니까 경찰이 있다 하면 딱 서 있다가 없다 하면 지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지요? 간지 안 간지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토바이 탄 사람들 보니까 차는 다 서 있는데 오토바이는 희한하게 지나가대. 보니까 카메라가 없어. 그 다음에 경찰이 없어. 경찰이 왜 있습니까? 경찰 때문이라도 지키는 거야. 법을 지키는 거야. 율법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인데, 아이고 내가 하면 죄인데, 이런 경찰 기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몽학선생,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랬는데 요즘에는 초등교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잘 못 가요. 공부도 잘 못해요. 그러면 학교를 데려가고 공부하도록 끌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몽학선생, 초등교사, 유아교사가 한다는 말이지요. 내가 늘 잘못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나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어디로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복음으로 데려가는, 구원으로 데려가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경찰 기능도 하고 몽학선생 역할도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유아교사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나가면 돼요.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고 깨닫고 나오는 순간에요. 어느 순간에 모든 죄책감과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받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모든 짐을 내려놓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받았고 자유했다면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 구원받았는데도 이 두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지킬 필요 없어. 구원파 같은 오늘 그런 인생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지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돼. 율법 준수해야 돼. 이런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지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그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여러분 의미에서의 율법 준수라면 어떻습니까? 그건 틀린 복음이에요.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야고보서를 들고 나와서 말합니다.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를 요약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뭘 강조했을까요? 믿음을 강조했다면, 갈라디아서에는 뭘 강조했을까요?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는 따르는 이런 삶이 있다 하는 조화로운 말씀이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는 저렇게 말하는, 대조해서 말하는 게 결코 아니지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누가 지켰어요? 주님이 다 지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네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걸 들이신 그 주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의 법으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말하는 율법 순종은 뭐지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죠? 문제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라 하는 율법주의자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폐기주의자,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죄감에 시달리던 나를 위하여 주의 십자가로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게 뭐죠? 그게 사랑의 법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가 아니라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인 성도 집에 가면 가족처럼 대박이가 늘 앞에 딱 나와요. 응? 대박이 나와요.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교인 성도에도 대박이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이러면 웃어요. 왜냐니까 목사님이 네 안부 전한다,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런데 제가 못 알아들을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왜 할까요? 교인 씨 마음속에 대박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는 대박이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교인 씨한테 하는 말이지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대박이가 사랑스럽지요? 가족 같고, 그죠? 그런데 데리고 다니고 볼일 보게 하고 물 먹게 하고 먹이 주는 거 힘듭니까? 좋습니까? 재밌지요? 누가 그거 하지 말라고 데려가 버리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대박이가 어디 갔는가 잠이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2년 전에 그 병원에 나오셔서 이제 집을 구하고 이럴 때 우리 교회도 좀 계시고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안 보여요. 어디 갔나 싶어 찾아봤더니 세상에 유기견 센터에 대박이가 그거 있다고, 세상에 그 데리러 버스 타고 갔다가 올 때 걸어오기 힘드니까 웅동에 그 유기견 센터 있거든요. 올 때 택시 타고 갔다 그랬어요. 세상에 대박이를 안고 택시비를 주고, 택시비 좀 더 줬지요?
개 태운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건 뭐지요? 사랑의 수고라. 대박이를 잘 먹여야 돼. 대박이 안 먹으면 벌금이야. 대박이 니 안 돌보면 니는 벌금 내야 돼. 그래가지고 억지로 대박이를 키운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대박이를 어떻게 해요? 대박이를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견이니까 가족처럼 생각하고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지요? 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거는 규칙이 아니라 이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돌볼 때 애를 이렇게 키워야 되고 저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래 안 키우면 너는 스티커 내야 돼, 너는 벌금 내야 돼, 그런 식으로 요구받아서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한 타스씩 나왔는데 한 타스가 몇 개인가 알아요? 요즘 애들은 한 타스도 잘 모른다. 옛날에 한 타스가 뭐 12개라. 그래 막 많이 낳다 보니까 이 출생신고도 잘 안 했어요. 왜 안 냈을까요? 하도 죽으니까. 옛날에는 막 전염병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낳고 나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살 그 늦게 호적된 사람 제일 많아요. 뭐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보니까 호적을 한참 뒤에 했더라고요. 그 해 했긴 해도. 사랑하기니까, 자녀가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부모는 평생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면서도 그걸 희생이라 생각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자녀를 잘 지켜야 돼. 자녀를 잘 먹여야 돼. 법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이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게 뭐예요?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장로는 이렇게 해야 돼. 권사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수준으로 있다면요, 주님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사야에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내가 실증난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이 가정스러운 거 내가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의 인자와 사랑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소를 잡으면 뭐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없는데 양을 잡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이방신에게 억지로 우상신에게 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의 율법의 역할이 그럼 뭡니까? 갈라디아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21절에도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도다. 율법이 뭐라고요? 생명을 가져다 주고 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를 알게 하는, 생명이 부욕해 만드는 역할이 뭐라고요? 이제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제 힘을 깊이 알게 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율법을 아무리 행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지키려 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깊이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해요? 율법이 해요. 그러니 주님, 나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줘서. 그래서 다음 주 로마서 7장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문본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 절규하는 율법에 빠져 있을 때에 자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강하게 다가와서 죄인인 것과 멸망받을 것과 그 마음의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그 죄의 짐에 눌려서 잠이 오지 않도록, 그 마음속에 여름 가뭄에 마른 땅처럼 쩍쩍 영혼이 갈라지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율법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인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될 때, 이제는 율법이 뭐로 보여요? 사랑의 법으로 내게 바꿔져서 다가오는. 그래서 제가 왜 율법을 사랑의 법이라 말합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님도 그랬죠.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 율법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럴 때 주님 뭐랬지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이미 주님이 사랑의 법이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세력과 싸우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음입니까? 이스라엘이 복음도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그들의 요구를 가지고 지금 온 100만이나 되는 그 가난한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좀 남쪽으로 보내놓고 남아있는 사람들 무기와 모든 것들 다 부수겠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이냐? 이스라엘이 복음이 아니에요. 일부만 복음이지 여전히 율법에 묶여서 우리는 선민이고 가자 지구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런 의식이 오늘 전쟁을 일으키는 이 안타까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려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니까 율법의 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무너져서 실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에 전쟁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계기에 아픔과 고통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전쟁의 결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이 정교회, 로마와 다른 정교회, 또 다른 가톨릭의 후예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그 러시아 정교회 세례받고 그 정교회 수장에게 축복기도 받고 하는 걸 보셨지요? 완전히 종교에 묶여 놓으니까, 종교에 묶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분 끔찍한 제약을 저지르고 사람들의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전쟁은 어른들이 일으키고 죽기는 누가 죽어요? 우리 자식들이 죽어요. 전쟁 일으킨 어른들이 전쟁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다 뒤에서 사령관만 하고 있지. 누가 죽어요?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의 권력과 뭐 자기의 어떤 정치와 이런 것들을 노리고, 내가 전쟁을 일으킴으로 지지율을 올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의 잘못된 걸 없애고, 우리 이스라엘의 이 사람 총리 사람도 자기가 연임되지 않으면 감옥 가야 돼요. 죄가 많아요. 그래 전쟁 일으켜 가지고 덮으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속으로 보면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자기의 어떤 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일어나 가지고 온 지구촌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북한 땅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게 뭐 어디 인민을 위하여 무슨 뭐 해방하고 그렇습니까? 김일성 종교를 만들어 놓고 김일성 집단의 신도를 만들어 놓고 그게 여러분 막 그 맹종하게 만드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인민을 위한다고요? 자기 배를 위하고 그 추종하는 사람들 뇌물 갖다 주고 그들을 그냥 마음 잡는 그 세상에 없는 집단이 그 북한이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이런 막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깊이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정의롭다, 옳은 일이다, 바른 일이다 하지만 이게 죄구나, 내가 흉악한 죄를 저질렀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들에게 율법이 강하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결단한 게 잘못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흉악한 짓을 했구나, 어쨌든 이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는 뭐지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실컷 재밌게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돈 없어지고 흉년이 되니까 18절에 보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탕자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탕자가 있는 그 지역에 흉년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먹거리가 없는 고통이 왔어요. 이 흉년이 왜 왔을까요? 이 탕자가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왔습니다.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요? 나를 깨닫게 하려고. 내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기도를 잠자고 있는 나에게 진짜 기도 속에 들어오도록. 그렇다면 이 탕자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흉년의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때 몰라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주님, 저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은 그런 저희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자리에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복음 가운데 늘 세워주옵소서. 이 탕자가 깨닫기 못하니까 뭐가 와야 돼요? 흉년이 와야 되잖아요. 기근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 다행입니다.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자, 문제는 여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구원의 자리를 못 나온 자는 죄를 깨닫고 뭐 하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주로 극단적 선택을 해요. 유튜브 뭐 하다가 자기가 잘못 올린 말을 했는데 비난하니까 부산에 누구는 보니까 어젠가 또 누가 자살했던 유튜브 자살했더만요. 이 깊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는 자살을 해요. 그런데 탕자가 죄를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택함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은혜지요. 죄를 다 깨닫습니다. 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아니라 하고 모른다 하고 기억 안 난다고 아무리 빨뱀을 해도 그 양심은 압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가 죄인이란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오느냐 내가 해결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를 맞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맞아주지 않을 거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할 거라 생각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준다고 생각을 꿈에도 못했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율법의 정죄를 받고 돌아온 겁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으니까. 그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겠지만 깨달은 자에게 아버지는 율법이 뭐예요? 사랑으로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22절부터 24절 보니까요, 좋은 옷을 입힙니다. 자, 좋은 옷을 입히려면 뭐부터 했을까요? 예, 목을 입혔겠지요. 그 다음에 좋은 속옷을 입혔겠지요. 그리고는 좋은 옷을 입힙니다. 좋은 옷은 뭡니까? 신분을 회복하는, 너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가 뭘까요? 요즘은 도장을 쓰지만 옛날에는 가락지가 권세입니다. 그죠? 왕이나 귀족들은요, 이 가락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잖아요. 아들의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신깁니다. 왜 신발을 신겼을까요? 이 당시에 누구는 신발을 안 신었죠? 노예나 종들은, 하인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긴다는 말은 뭐죠? 너는 나의 아들이야. 여러분, 율법의 정죄에 시달리던 인생이 주님의 사랑의 법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기뻐하고, 그래서 매일의 삶이 뭐예요? 잔치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눌려 있을까? 왜 내가 고민이 많고 답답하고 잠 못 이루는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 주여, 나를 정죄하던 율법의 요구로부터 내가 해방받았는데 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거기에 내가 또 속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해방하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축복,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뭐라고요? 율법과 이혼하고, 옛 남편 이혼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뭐예요? 연합했어요. 주님과 신혼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복음의 관점을 우린 갈라디아 5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참된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율법의 조문에 묶이지 말라 이 말이죠. 7장 6절에 나왔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종의 멍에, 율법의 요구에 종되지 마라.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육으로 행하던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바울은 딱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13절 상반부에 보면 분명히 너희가 주어진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율법의 자유한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법에 의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이익의 대상으로 삼고 서로 판단하는 대상으로 삼지 말고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이게 바로 율법의 자유한 자가 자유한 자의 모습이 13절에서 잘 나타나 있지요. 다른 것이 없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로마서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거나 죄에 종된 자는 결코 사랑의 종로로 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나는 뭐에 묶였어요? 죄에 묶였기 때문에 사랑의 종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묶였기 때문에. 그게 자유해야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이후에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더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내려가지고 씻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포장이 안 된 그 곳이라 발에 먼지가 많이 앉았죠. 신발 이런데. 요즘 뭐 차 타고 뭐 세멘트 길이니까 별로 없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맨발로 다니고 그리고 양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보면 항상 먼지 투성이에요. 그래서 오면 발을 씻어주는 습관이 있는데 거기 주인이 잊어버렸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이제 씻겨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발을 집어넣으면서 주님,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 발을 씻깁니까?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발만 씻지 말고 내 온몸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도 참 순진하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요? 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몸이 씻은다는 뭐지요? 원죄 해결이에요. 손 씻는 건 뭐죠? 자범죄 문제지요. 그래서 회개하느냐? 원죄를 위해 회개 안 해요. 회개하느냐? 예, 합니다. 자범죄를 두고 주의 십자가에 보혈로 씻음 받기 위해서. 그래 놓고는 17절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옷을 다 차려입은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사랑의 종노릇입니다. 선생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이런 얼마든지 네에게 얼마든지 내가 말하면 너는 나한테 이 말 저 말 들어야 되는 존재인데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스승인데 제자의 발을 씻길 때요, 이게 복음의 종노릇하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혹은 어떤 집 안에서도 혹은 조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각각 위치에 있잖아요. 뭐 집에서나 직장에서 일을 했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상위급에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업무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1대1의 대인관계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야, 저분이 나의 상관인데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요 친구 같아요.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뭐든지 이야기해도요 괜찮아, 이야기해도 돼, 뭐든지 상담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종하면 종노릇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 역할이지, 그죠? 종노릇이 뭐지요? 자유한 자인데 섬기는 걸 보고 종노릇 한다는 거지요. 종이 아닌데 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음했던 부모가요 손주가 나면 세상에 손주 바보가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밖에서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대단하지만은 그 손주를 등에 업고 기댕겨 이라 하면서 할아버지 기댕겨요. 할아버지가 말입니까? 할아버지 말일까요? 배장님 또 그래 해주시지요.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땡긴다 그러세요.
얼마나 버릇음질입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받아줍니다. 그는 뭐지요? 묶여있지 않고 자유였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유교의 엄한 집안에서는 그랬다고는 큰일 납니다. 그죠? 대판 그냥 꾸중돋고 그러겠지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누가 사랑의 종로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에서 율법의 조문에서 종로로 한 자가 사랑으로 돌아온 자, 자유한 자가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내 틀에 매이지 않는, 내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래야 돼가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 자유하는 자가 사랑으로 종로로 하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사랑의 힘이 있을 때 종로릇이 가능해요. 그게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기까지만요. 사랑은 뭐라고요? 죽음같이 강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죽음도 맞이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안 된 일이지만 부모들이 자기 결혼들을 막는다고 젊은 두 남녀가 물에 목숨 던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그 잘못된 일이지만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있으면 섬기는 자가 돼요. 힘이 없으면 섬기지 못해요. 힘이 약하면 뻔하게 생각은 해도요, 몸이 안 가요. 사랑의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천성적인 사랑과 인정은요, 곳곳이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요한일서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3장 16절이지요. 요한 3장 16절, 요한일 3장 16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 13장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요한 3장 16절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이 사랑의 힘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기까지 종로로 달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3장 16절을 잠깐 볼까요? 다 읽기는 그렇고 우리 4절부터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잠깐만요. 예, 지금 13장인데 14장으로 가버렸네. 여러분 13장 3절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에 행치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러면 13절 뭐라고요? 그런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뭐라고요?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사랑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랑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 오늘 굶주려 있고 메말라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잖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막 여러 가지 개독도니 하면서 막 비난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대 안 하면 욕도 안 해요. 기대 안 하면 비난도 안 해요. 기대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혹시 비난하거나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기대하고 있구나. 정말 이 내게 임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율법의 자유한 이 자유의 힘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종이 전달하였습니다. 매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감격하며 사랑에 겨워 사랑의 힘으로 이 놀라운 섬김의 축복 속에 나아가는 생애 되어지도록 교회와 교회 바깥 속에서 우리의 다른 모습이 드러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